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저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그가 준비하는 것이 뭐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다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거기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힘들매 풀 감당도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주 메시아가 뒤에 오시니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세례, 회개의 세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요, 아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유, 제가 약해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삶 등을, 여러분 눈을 전부 다 어디로 향하여? 세상을 향했던 거 다 모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거가,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와서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 갖고 부산으로 향해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던 방향, 삶의 스타일, 의지, 생각,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세상을 향했던 것들을 향하여 전부 다 빠꾸빠꾸 시켜가지고 온전히 진리되신 예수님께로 향하여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로 가는 게 뭐다?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회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랬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그분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목적을 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한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로서 죄인과 동일시하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이시지만,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사람과 똑같이 오셔서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죄인과 동일시하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은 인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대속의 의미를 지닌 것이 세례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었던 죄가 물로 다 떠내려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적에 새로운 몸으로 올라오는 것이 세례의 상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수많은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철저하게 저주받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세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영적인 귀한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물속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새로운 몸으로 올라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세례에 있는 참 의미는 하늘의 선포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포식이에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성령이 여러분 예수께 임합니다. 마치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령이 비둘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에게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포식, 구세주로서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선포의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 어디로요? 광야로. 오늘 마가복음에는 몰아내시다. 몇 절에 그랬어요? 몇 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시다. 광야로 몰아내시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끄시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몰아내시다.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말을요, 진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 던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 던져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강제성인 거예요. 성령께서 강제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 던져져 버린 거예요. 내 던져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강제로 기도하시도록, 훈련받도록, 시험하도록, 금식하게 하도록.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때로는 강제적으로 기도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시련 속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고난 속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신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이에요.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들을 정말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강제적으로 기도시킬 적에는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 쳐넣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 예? 너 싸가지 더럽게 없네. 한번 골탕 먹어봐. 그게 아니라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따로 사실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할렐루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광야로 내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삐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거나 삐지지 마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발악하고 왜 그러십니까? 성령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기입니까? 막 그렇게 해서 대들지 마시고요. 강제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도 속에 쳐넣을 수도 있다. 고난 속에 쳐넣을 수도 있다. 왜 강제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두 가지를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뭐냐면요,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험하신다. 마귀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시험하신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유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시험하시려고 광야로 던지신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히브리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 채찍질 하신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동네 어른이 청년들 나쁜 애들 볼라다가 매도 데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수긍했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러면 어떡하고요? 난리 나지 그냥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매료될 수도 있어요. 남의 자식은 안 돼요.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그럼 부모가 내 자식을 매료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요. 어느 애기가 빼짝 말라 죽었네. 신고가 들어와서 숨을 안 쉰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일부러 그랬어. 뭐 하려고? 모르겠어. 돈이 결부된 것 같아. 요즘에 그러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본부가 채찍을 대는 거예요. 채찍을 대요. 이겁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져 버리셨을까? 그건 하나님 뭡니까? 아버지의 시험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실까? 그래야죠.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럼 내던진 광야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장소인 것을 아시죠? 고난과 시련의 장소가 광야예요. 구약에서는요, 광야는요, 귀신, 악령들이 출몰하는 저주의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광야에서 시험받도록 하셨다. 성도에게도 광야는요, 뭡니까? 훈련과 기도의 장소예요. 영적인 광야로 오늘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실 때에는, 광야로 몰아내실 때는 여러분 거기에 다 훈련의 의미가 있고 시련의 의미가 있고요. 잘 되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광야는 뭐다? 훈련과 기도의 장소다. 40일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바로 이 시련의 기간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율법 받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맸다? 40년 헤맵니다. 엘리야는 40일 광야 도망신사가 돼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합니다. 40일이라고 하면 고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 세상의 임금, 유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세상의 임금,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예수님이 사탄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가 뭐예요?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돌이 떡덩하게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 배고픈데 여러분, 김치찌개, 보글보글한 된장찌개, 금식하면서요, 다른 생각을 안 나고요, 빨리 금식하면 내가 그거 먹는다. 금식 끝나면 내가 그거 먹는다. 라면이 안 먹던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느냐. 그래서 내가 라면 그냥 금식 기도 끝나면 내가 진짜 닭달같이 가서 라면 끓여 먹는다. 그것도 그냥 신라면 끓여 먹는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먹는 거에 대한 그냥 간절함이 있는데요. 그런 예수님 보고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 내가 올려내리고 뛰어내리라니.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 받들어줄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겨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높은 산 다 꼭대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경배만 하.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다 줄게 그랬어요. 사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만 우리 타협하자.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쉽게 해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지려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사탄이 도망가서 안 올까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쫙 역사를 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해요.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 역사해요. 부귀영화, 지배 욕구,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탄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뭘까요? 이만기 장사처럼 힘을 기르면 뭐 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정보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때 감동도 주시고 성령이 자꾸 우리 속에서 그 사탄의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자꾸만 주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고 말씀고 기도하고 말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래? 그럼 쉽게 가지 뭐 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감동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하시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짐승은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광야에는 표범, 곰, 여우, 산돼지 등이 살아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광야 속에 거친 곳에는 그것들이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다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는 그냥 뭐 같이 어울리는 것이 있겠죠.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첫째 아담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있었다? 거기에 짐승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가 있을 때에 짐승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담은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야, 너들 일로 와. 내가 이름 지어줄게. 가만히 봐. 너 나 똑바로 쳐다봐. 어이구, 넌 사자처럼 생겼네. 넌 사자야. 그랬습니다. 기린을 보고, 어우, 너는 진짜 목이 기네. 그러니까, 너는 기린이야. 라고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굉장히 상황 판단 잘하고 현명했다는 얘기가 돼요. 개념이 없는 곳에 개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담의 실력이에요. 아담이 죄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천사들 수종들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아담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서부터 짐승들이 아담 하와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짐승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부터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밑으로 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차지하고 부끄러움을 찾아와서 옷을 가려서 입기 시작합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자, 근데 우리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 천사가 수종들고 짐승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원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짐승들과 매우 가깝게 하실 수 있으셨다. 매우 가깝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자 성프란시스코가 여러분 광야에서 산에서 설교를 하면 새들이 와서 막 여기도 앉고요. 새들이 앞에 있는 나무에 아장이 낮아갖고 그 성프란시스를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가까이 성프란시스 주변에 몰려들어서 성프란시스 설교를 들었답니다. 전해오는 얘기예요. 제가 본 거는 아닌데 책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성프란시스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마음이 자유함을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은총과 경배가 일어납니다. 철저히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토설해버리고 회개합니다. 그때에 자연도 성프란시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은혜 받아가고 기도원을 딱 나오니까 그냥 나무들이 자기를 위해서 막 박수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해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지, 은혜 받아야 알지,
나무가 말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옛날에 아유 바람이 부는가 보다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나무 가정이가 자기를 위해서 잘했어 축하해요 하고 막 박수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넘쳐나고 죄가 해결된 그 속에 여러분 순수함과 순결함이 넘쳐날 때 자연도 반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싸나운 짐승들과 그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음처럼 세상도 그러하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돼요. 세상의 임금은 원수마귀다. 사납다. 공포스럽다. 두렵다.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죄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면 뭐가 없어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쁜다? 그래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면요 없어도 기쁜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때거리가 없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원초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요 존재하기 때문에 아빠가 실직했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요. 어떻게 살지? 애들하고 어떻게 살지? 먹고 어떻게 살지? 애들 키워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찍어 누르는 압박감 때문에요. 견디질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냥 연다 피워놓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실직해 있어갖고 여러분 생명이 위태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은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야 되는데 백각교회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데 덩달아 큰일 났는데 남편이 무능해서 실직했네 싸가지야 애들하고 어떻게 살라가고 다가 뒤져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위대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있는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근본 사라지면은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도 자연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해요? 나라 여러분의 타락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자연도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연도 짐승도 인간 때문에 괴로워한다.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연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마칠게요.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되고 내가 세상을 향했던 거 생각 말하는 거 의식하는 거 보는 거 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하고 다 바꿔서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를 못 바라보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에덴 동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죄의 회개는요 나라와 자연과 내가 동화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죄가 없는 곳에는 천사도 짐승도 여러분 통한다는 얘기. 사람도 짐승도 천사도 다 통한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